우리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냥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냥 잘 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한 이야기죠. 애굽에서 탈출했다. 구체적으로 종살이하다가 탈출했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제가 그 말씀 노트에다가 억압에서의 탈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종이 됐다거나 아니면 노예가 됐다거나 하는 것은 다 억압당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매여 있다. 이것도 억압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뭐 종이나 뭐 노예 생활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매여 있는 사람은 있고 어디에 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인데 그 종으로부터 탈출, 매여 있는 상태에서 탈출, 빠져나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걸 출애굽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카톨릭 성경에는 탈출기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탈출인 겁니다. 어디서 탈출인가? 내가 매여 있던 곳에서부터 탈출입니다. 종으로부터 탈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사람이 살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당시에 그 야곱은 살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살기에서. 근데 처음에는 아주 좋았어요. 왜? 자기 아들이 총리 대신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환대를 받았을 것이고 굉장히 환영받고 대우를 받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매이게 돼요. 점점 매이게 되고 결국은 종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인 거죠. 자, 매인다는 것은 이건 아닌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매인 겁니다. 이건 분명히 아닌데 내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매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매여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종이 돼버린 거죠. 종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해도 내가 그 안에서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거기서 다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종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은 종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종의 고백인 겁니다. 종의 고백. 이 말을 갖다가 계속 되뇌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뇌가 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살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을 하는 사람 앞에 나는 매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종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좋은 고백인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 말을 갖다가 하는 사람한테 매이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세뇌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그렇게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는가?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오는 겁니다.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생활은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세뇌가 되고 가스라이팅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 되는 것이
현대판 종입니다. 이 현대판 노예라 하는 이야기죠. 저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현재 우리를 갖다가 거울로 비춰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스라엘 역사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갖다가 우리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현재 그것이 나하고 연관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생각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저 형제는 저렇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는 제 경험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누구든지 부모한테 의존을 해요. 선택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다 부모가 해줍니다. 그런데 다 장성해 가지고 나이가 30이나 되고 40이나 됐는데도 그때도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한테 쫓아가서 선택받아야 되고 판단받아야 되고 결정받아야 된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없죠. 미성숙한 아이입니다. 이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 당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가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서쪽 하늘에서 구름이 일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아니면 남풍이 불면은 내일은 굉장히 덥겠구나. 기상을 갖다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예수는 제자들한테 꾸짖기를 어떻게 꾸짖냐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구별할 줄 알면서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스스로 옳은 일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하고 꾸짖어요. 어찌하여 스스로 옳은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장성한 아들이 돼야 되는데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시에 오늘날하고 틀려가고 옛날 사람들이 천지의 기상을 구별하고 내일 비 오겠구나, 내일 날씨 덥겠구나 하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건 잘해요. 똑똑한 척 하면서 왜 너희가 스스로 옳은 일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틀린지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질책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에서 다 구원받았던 겁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종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빠져나옴입니다. 빠져나옴, 탈출, 이거라 하는 이야기죠. 구원받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 경험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억압을 당하고 있다면은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살이에서 탈출인 겁니다. 애굽은 어디인가? 애굽은 어디인가? 살기는 좋은데 나중에 가면 점점 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가스라이팅 당하는 곳, 그게 애굽인 겁니다. 그가 어디가 됐든지 내가 자유를 잃게 되는 곳, 그것이 애굽이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자유자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점점 자유를 잃게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속박당하고 누구한테 구속당하고,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그것이 애굽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거로부터 탈출, 이것이 출애굽기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매여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매여 있는 줄을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매여 있는 줄을 안다면 나오겠죠. 매여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뜨거운 냅니다. 집어넣으면 바로 죽죠. 그러나 찬물에다 딱 담아가지고
밑에서 살살 불을 올리면 그냥 그대로 서서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매여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떤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끌어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이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죠. 예, 모세는 애굽의 사정이 아주 정통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먼저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애굽의 사정에 정통하고 바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매여 있는 저 백성들을 갖다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이 된 겁니다. 모세가 아주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주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는 이야기죠. 애굽에 나온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한 겁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출애굽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살던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불가마 옆에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부추하고 마늘하고 먹던 때를 갖다 그리워하고 그 먹는 것을 갖다 그리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불만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불만이 많았지만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테러가 차단된 거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갖다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갖다가 잊어서는 안 되지만 망각해서는 안 되지만 과거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미 출애굽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조차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고 마음을 먹어도 결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인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갖다 다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양식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물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에게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한 번도 찬양했다는 말이 없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찬양한 것은 딱 한 번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닷가에서 홍해를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 한 번 외에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줬는데도 이스라엘은 찬양한 적이 없어요. 물론 감사한 적도 없고요. 백성들은 광야에서 순전히 받아먹기만 했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일이. 자, 사람이 받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받는 거에만 익숙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할 줄 모르게 돼요. 처음에 받을 때는 감사했다가 계속 받기 시작하면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을 해요. 왜 전에 준 것보다 먼저 준 것보다 적게 주냐? 왜 나쁜 거 주냐? 그러고 그걸 받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받을 줄만 알면은 감사가 안 나와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 감사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걸 형제들하고 나눠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이때 베풀 때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눌 때는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아먹기만 하고 받기만 하면은 불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 안 해요. 감사 안 하고
불평만 하니까,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주시니까 불평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불평하면 주는구나. 불평하면 주는구나. 그러니까 끝없이 불평을 합니다. 사람이 받기만 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불평을 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50일. 그리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 50일째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온 날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시내산으로 이끌었어요. 이걸 보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다른 사람을 갖다 인도하게 됩니다. 그 자리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출애굽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단체적인 출애굽이에요. 단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의 단체적인 경험인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왜 애굽에서 나왔는지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살기가 좋아요. 그리고 환영도 받고 환대도 받고 거기서 굉장히 그 대우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점점 매이게 되고 나중에는 그게 종살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체적으로 출애굽을 한 거죠. 이건 단체적인 경험이에요. 이 단체적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스라엘이 해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출애굽의 단체적인 경험을 공통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경험과 기억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래야지 공동체가 서는 거죠. 공동체에는 단체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경험보다도 단체적인 경험이 있고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노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없다고 체념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면서 삽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죠. 겸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을 살리고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죠.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뭔가를 만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은 기술이나 재능을 갖다가 기부하라. 이거죠. 지금까지 받기만 하면서 불평했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이야기죠. 왜?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받아먹기만 하면 자존감이 바닥이 돼버려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존감이 살아날 때는 언젠가 내가 비록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내 안에서 자존감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아먹기만 했어요. 그래서 불평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예물을 갖다가 드려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이것은 하나님이 예물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물을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하는데, 테루마라는 말은 예물, 선물, 기부 이런 뜻도 있지만 들어 올린다는 뜻도 있어요. 들어 올린다.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베풀고 무언가를 줄 때 내 자신이 들어 올려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돼요. 베풀 때,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베풀고 나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고 내 자신이 고양되는 느낌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테루마입니다. 그러니까 테루마라고 하는 말은 예물, 드린다, 기부한다는 말도 있지만 들어 올린다는 뜻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때 우리는 들어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고양되는 것은 내가 받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줄 때라 하는 이야기죠. 내가 베풀 때, 내놓을 때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케아라고 하는 그 가구 회사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이 조립식 가구 회사입니다. 자, 설계도나 아니면 부품을 만들고 설명서를 쓰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그 제품을 사다가 그 설명서대로 조립을 해갖고 가구를 만듭니다. 만들어 놓은 가구를 사는 가구, 부품을 사가지고 그 이케아 조립식 가구를 사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 조립할 때 하고 그 가치가 실험한 결과로 그걸 실험한 사람들이 있대요. 실험한 그 결과가 5배의 가치가 높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완제품을 살 때 10,000원 주고 샀다면 그 똑같은 물건을 갖다 내가 만들면 너 그거 얼마니 하면 내가 만들고 50,000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가치를 갖다가 높이 여기는 겁니다. 성막도 마찬가지로 하는 이야기죠. 성막도 조립식입니다. 이동할 때는 해체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머물 때는 다시 조립하고, 조립식입니다. 조립식인데 그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성막을 만든 것은 실질적으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성막을 만들고 나서 그 사람들의 그 가치, 뿌듯함, 아,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다. 자부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다. 이 자부심,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존감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막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막을 지을 때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받기만 하면 불평을 하지만 받는 것을 나눌 때는 불평하지 않는 거라 하는 이야기죠.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25장까지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장 26장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막 짓는. 근데 그 15장 한가운데 금송아지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성막을 설명하다가 그 가운데쯤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은 잘 알고 있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 있다가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를 대신할 인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모세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로 연결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 모세는 죽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불안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가 없어도 성막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표징을 주고 싶었던 거죠. 표징을.
사실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집이.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건물 속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에 불과합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갖다 딱 가운데다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백성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몸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이것을 제가 그 제목 밑에다가 선구를 넣습니다. 내가 백성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몸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백성들 가운데 머문다는 거죠. 백성들이 만든 그것 안에 머문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내가 백성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소를 지어라. 그 성소에 머물겠다는 말이 아니고 백성들 가운데 머물겠다는 이야기죠. 그 백성들 가운데 머무는데 그 표징이 성소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표징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성막을 만드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성막을,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이 건물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형제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야기죠.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몸을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돌로 지은 성전은 낙성식이 있어요. 왕궁이 있지만은 사람으로 건축되는 성전, 이 성전은 왕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회는 건축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다 받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도 받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는 이야기죠.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예물을 드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기부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은 찬양으로 봉사하고 이러면서 교회는 건축되고 그 건축되는 교회 안에 그 형제들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 형제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내 안에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공간이. 이거 비움이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비움. 내 안에 빈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빈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 안에 빈 공간이 생겨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만약에 우리 안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 사람도 못 들어오고 하나님도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